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회개할 수 있는 심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발걸음을 살펴봤을 때, 발자취를 살펴봤을 때에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 살아올 수가 없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 참 멋진 고백입니다. 그 멋진 고백 속에 그 밑바탕에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는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 대접 재앙 아무리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무관합니다. 그저 안전하고 보호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해가 건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워 죽여버리고 또 여기서 우리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주어진 것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짐승의 왕자에 쏟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다. 그 괴로움의 고통은 우리가 혀를 깨물을 정도로 그 고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혀를 깨무는 그 고통 속에서 또 종기가 있다. 덧붙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것에 있어서 고난이 주어지고 있다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거절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나의 삶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가을에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을 때 얼마만큼 열심히 뿌리고 그 농작물을 잘 돌봤느냐에 따라 이제 풍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풍년 내가 아무리 돌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맞은 기후 조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또 풍년을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우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 또 새벽 시간에도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성도는 진짜 되기 신자다.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다는 것은 이거 미친 짓입니다. 근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그 구속의 은총을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결과물이 좋은 일이 있어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 중심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그 사건, 나에게 믿어진 그 심령들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상 쓰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부인,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부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 오전에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성질 성깔대로 가고 있는데 고집 때문이다. 그래서 좀처럼 회개하지 않은 그 심령들은 그 고집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 고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개 이런 내용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아니,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인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태워 죽인다는 것은 불에 활활 타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내리쬐서 그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열사병, 익사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 또한 최대 무더위가 다가온다는데 매년마다 뉴스에서 하는 말이 최대 무더위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누구든지 이 말은 너무나 이제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똑같은 뉴스를 또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이 지구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일 뭐 봤습니까? 그죠? 사람이 뭐 몇 명 죽었다. 그런 것을 열사병으로 죽었다 하면서 그렇게 무더위 때문에 사람 생명을 많이 죽었다 하는 것을 보면 뭐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점점점 기후가 올라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현상으로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나에게는 없다는 자체가 기회인 것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고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없는 이 시간 타임에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가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겼을 때에 어떤 환경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의 삶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그것을 붙잡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에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현실 내가 얼마나 충실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가장 충실한 사람,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이르러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할 줄 아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늘, 수요, 금요 모든 예배 참여하는 우리 건수들 바라보면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새벽 예배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새벽 예배 말씀 제가 봐도 좋아요. 제가 준비해서 제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이 새벽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진짜 이 계시록 말씀과 함께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에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근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본문과 같은 현상이 세상에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은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오늘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 반응을 얼마나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만약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현상이 실제 우리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해가 뜨거워서 어떻습니까? 다들 견디지 못해서 다들 양산을 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낮에는 가서 일하지 말라고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그 마을에서 어떻습니까? 방송이 나오는데 지금 해가 너무나 뜨거우니까 밭에 나가지 말고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대낮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낮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래서 해는 아주 뜨거운 물체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지구를 다 태워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그만큼 뜨거운 태양입니다. 그러한 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가 점점 지구와 가까워진다면 이 지구는 벌써 타버리고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워 죽인다면 이는 참으로 놀라운 자연의 변화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해의 건세에게 해가 건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다 태워 죽여버린다 하니까 우리 미니버스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후 이 시간에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게 뭐냐?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에 종기가 났다는 겁니다. 둘째, 셋째는 그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바다와 물과 강이 다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 있다면 참으로 놀라운 자연의 현상이 이상의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일 속에서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인간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이제 피바다가 되어서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강과 물이 있다 강이 되고 피물이 되다 보니까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어느 누구든지 피물 마신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한 고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완악하고 고집센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고집이 있습니다. 완악한 것을 다들 부인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완악한 모습은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을 보면 완악하고 고집이 센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 나오신 분들 바라보면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면 진짜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고 고집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뭔가 몰라도 다들 한가닥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한가닥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성향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성품, 성깔, 성질들을 갖고 있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량이 더 좋고 성질, 성품도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을 눈앞에 보여준다고 해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완악하다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애굽 출애굽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당시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그 하나를 가지고도 놀라울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재앙이 피였습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피바다가 되고 피강이 되고 피물이 되는 그 모습 보면 엄청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앙이 10가지가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부터 9번째까지 놓아주는 듯 했지만은 놓아주지 않고 다시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묶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10가지 재앙이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이 바로 왕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 이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결국 다시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뒤추격하게 합니다. 이거 참 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보내놨으면 그냥 알아서 너희들 가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텐데 이게 분을 참지 못해서 바로 왕이 군사를 꾸려서 어떻습니까? 다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뒤추격하라. 추격하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 죽이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 뒤쫓아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고 도망가고 있어. 가는데 눈앞에 홍해바다가 있어. 이거 참 진퇴양난이야. 오갈 데도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바닷가에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 지도자는 문소리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봐라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바로는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또한 그것을 뒤쫓아온 것을 볼 때 앞에 가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간장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재앙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들이지만 진액이 마을에 밀려와서 그 마을 전체를 다 뒤엎어버렸던 그런 경우, 그래서 마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마 때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스러운 자연의 현상이라고 떠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애굽에 있었던 재앙 중에 진흙으로 온 마을을 덮었다라는 재앙이 있었다면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이상한 자연적인 그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느냐는 것이죠. 애굽 재앙 때는 모든 진흙으로 산을 마을을 덮었다라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날 그 재앙 또한 일어난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하나님의 재앙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진흙이 마을을 덮어버린 것을 보면서 애굽의 재앙을 생각하고 회개했겠느냐는 겁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어떻습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라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완악하고 고집하다는 겁니다. 그 신기라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완악하고 고집이 센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심령 속에 완악하고 고집이 센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자연의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회개했다면 어느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예수님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 재난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완악하고 고집이 센 그러한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개하게 하려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다나오 필리핀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복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 땅이 뒤틀립니다. 뒤틀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가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인해서 해일이 일어나고, 이 지구가 이제 질서정연하게 잡혀져 있던 모든 지구가 다 뒤틀려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체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분산시키고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진을 한번 생각하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가지고 뒤틀어버린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옆에 아이들 한번, 옆에 사람은 성도는 팔을 잡아서 양손을 잡아서 비틀어 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버리면 살이 찢어지게 아파요. 한번 해보세요. 잠자는 사람을 위해서. 잠자는 사람 없습니까? 이 팔을 가지고, 옆에 사람이 두 팔을 가지고 서로 엇갈리게 돌려버리면 내 살이 찢어질 때 아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냥 뒤틀어버린 겁니다. 뒤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왜 그렇게 그냥 뒤틀어버리냐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다 뒤틀어버리고 그 죄악을 다 소멸시키고 해체시켜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남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해서 확신을 갖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를 뒤틀어버려서 진짜 백의 신자를 걸러내고 있다는 사실.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진짜 백의 신자가 될 수가 있을까 했을 때 돼야죠.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일하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남들은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산과 들로 바다로 놀러 다니는데 자기들이 누리고 싶은 건 얼마든지 했는데 나는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 모든 걸 누리지도 않고 허구한 일을 하다가 이제 주일날 다가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시간은 진짜 믿지 아니한 사람들 바라봤을 때 내가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야. 이날 이평생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자리를 지켰는데 이렇게 지키면서 천국 못 간다.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것들 자기 자신을 한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연의 놀라운 현상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지옥 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자연 현상을 바라보고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들, 놀라운 자연 현상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이상한 그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는 없다는 겁니다. 이상한 그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은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서 바라보니까 그 자연 재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놀라운 자연의 이적을 체험한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 이스라엘 백성님을 보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체험한 이적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가져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건너편에 육지로 건너간 그 모습 속에서 어떻습니까?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물에 수장되었어. 이라는 것을 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근데 그들은 홍해 바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져줬네. 하나님 해도 넘어가지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볼 때 하나님은 참 잔인하고 냉정하고 매정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체험한 이적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정도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해서 마시게 하는 그 모습, 목을 죽였던 그런 체험을 한 민족이 이스라엘 말고 또 누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못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만나를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걸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만나의 음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기한 이적을 체험한 것으로 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월등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또 그게 아니었습니다. 참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출애굽에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보다 좋으신 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찬양을 하는 그 모습 보겠네요. 그게 바로 모세의 찬양인 것이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구원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찬양을 부를 때에 그리고 어린 양의 찬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하나님만 경외했을 때는 그 나라가 강성했는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어. 야,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니까 참 좋더라. 그래서 그 우상을 이거 참 미친 짓이지. 그것을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버리고 그 우상을 그냥 하나님 자리에 앉혀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있습니까? 노발대발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해서 공격당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해놓고는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혀놓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합니까?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자녀면 자녀, 돈이면 돈, 건세면 건세, 그리고 어떤 모든 일들, 주위 사람들, 이 환경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걸 몰라. 그걸 모르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됩니까? 내가 해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대접재앙인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나왔지만 한나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한나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나가 기도의 초점이 뭐겠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아이를 주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의 초점은 사무엘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시민들께서도 기도를 하더라도 내 문제거리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찾을 때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모든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나의 신뢰하는 그 하나님, 진짜 온팍 예수님을 전적으로 다 믿을 수 있는 그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신약 성경에 바라보니까 참 성경적인 것이 뭐냐 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가 앓고 있는 모든 걱정, 의심, 문제점을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긴 나왔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하복, 빈부, 기천, 부귀영화, 흥망성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2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 내용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바라봤을 때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병폐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 돈을 갖다 놓고 또 자녀를 갖다 놓고 했다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 가정마다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앉혀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고 심판하고 계신다면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다 부인할지 모르지만 부인하면 부인한 대로 사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오늘 5째 대접 재앙이 이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임할 겁니다. 그만큼 고통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뭐 끝장난 인생이죠. 아니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미련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내가 숨쉴 수가 있고 어떤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를 바라보면은 아직도 고통이 그만큼 살만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고 눈앞이 캄캄하고 이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임하면 우리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많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불신앙.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난 종기의 형상입니다. 영적 종기, 악성 종기, 독한 종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현실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에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부터 5째 재앙이 오늘 우리들의 자아가 무너지고 자기를 부인시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작업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것들 오늘 5째 재앙 바라봤을 때 대접 재앙은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고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면 아이고 그래도 돈이 앞서 있으면 돈 붙잡아 보세요. 돈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생할 겁니다. 자녀면 자녀, 그리고 부모면 부모, 이웃사람이면 이웃사람, 환경이면 환경,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임할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로 죽여버렸다. 이걸 보면 참 한심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리워서 또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시물 때문에 자신들 애굽에서 나오게 한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다 보니까 연병에 뒀고 원망하다 보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또 원망하다 보니까 뱀에 물려 죽게 하고 이거 참 이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 불평하다 보니까 강야 생활 그들은 죽고 또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신기한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내가 신기한 이적을 체험했다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신비한 체험을 해서 믿음 대단하네. 그래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은 우리 것들 그것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신기한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앙을 받았다고 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재앙이 임한테서 우리 것들 회개하는 심령도 못 봤다니까 우리 것들 그런 재앙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 없어요. 신앙이란 우리가 생각하던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기한 이적을 체험하면 당장 믿음이 생길 것 같고 또한 조그만 그런 재앙에도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재앙이 임했다 해서 회개하는 심령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이 센지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통해 우리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럴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여기까지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오늘 삶 속에서 내가 호락호락한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은 뭐냐고 했을 때 신비한 체험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좀처럼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만 붙들지 않는다라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재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재앙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심령은 또 없다라는 사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이 그만큼 완악하고 고집이 센 아주 고집불통이고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이거는 갈로 밖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시키고 고치고 깨지고 부서지게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그 모습이 누가 하느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것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인가? 아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이 자리에 앉혀놓아서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는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자리에 앉혀놓아서 이 말씀 듣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강야에서 학교 수업, 하나님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수업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또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요한계시록에서 유튜브에다 들어가서 한번 다 뒤져서 들어보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제가 전한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단 한 가지는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이 답이 안 나오면 우리 것들 살 필요가 없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완악하고 고집센 그런 모습 볼 때 어떤 신기한 체험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연재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심령이 아닌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 받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영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또한 역시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느냐? 아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주위에서 재앙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고 회개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 못 봤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신약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아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아무리 재앙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는 회개가 되지 않는다. 이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나의 마음 중심이 계셨을 때 주인으로 계셨을 때에
어떤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지 못하고 성숙하고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입술로 나온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